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보내셔서 같이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달려올 수 있게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전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특별히 이 성도들이 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소원하고 꿈꾸시는 교회를 우리도 품고 같이 이루어가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일에 참여하는 자들마다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귀한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4년 달려오며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앞으로 달려갈 길 말씀으로 붙잡고 연합하고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창립 감사주일 말씀 제목은 고백을 넘어 십자가를 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백을 넘어 십자가를 지는 교회. 교회가 14년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묵상을 해보니까요. 저희 애들도 4살 때 와서 18살이 되었고 3살짜리는 17살이 되었고 저희 집 애들이 전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같이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묵상하면 어떤 집은 아이가 자라 군대 가 있고 어떤 집들은 아이들, 따님들이 자라 결혼해서 손주를 낳은 가정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통과한 분들도 있고 우리 많이 계시죠? 일부에도 계신데 큰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아이로 장년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참 다양한 삶이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뭐냐면 우리의 인생입니다. 누가 묻거든 교회가 뭐야 대답하셔야 돼요. 복받으러가 예배하러가 이게 아니라 교회는 나의 인생이다.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 평생 운동만 하고 살잖아요. 음악하는 분도 있고 각자 다 다르겠지만 성도에게 교회는 내 삶이고 내 생명이고 인생입니다. 누가 묻거든 교회는 내 인생이야.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어 부름받은 사람들 에클레시아라 그러죠. 우리가 같이 교회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 우리 같이 인생입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울고 애통해야 하는 옆에 분에게 한번 교회가 나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삶의 앞으로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장시키시며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교회 되시고 자녀들이 교회 되어 주님이 일하시는 통도 되시면 좋겠습니다. 청라신앙교회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디자인하는 이 표대를 붙잡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그럼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얼마 전에 대전에 있는 어느 교회를 보았습니다. 대학교 앞에서 개척을 해갖고 엄청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영상으로 교회 탐방하는 유튜브가 소개를 하는데 옥상에는요 캠핑장이 있습니다. 옥상에 잔디 심고 나무 심어서 그 다음에 이 층별로 모든 이 예배당 모임 공간이 미국에 있는 좋은 교회들을 본따서 만든 거예요. 로비는 어느 교회를 베꼈고 그 다음에 예배당은 어느 교회를 베꼈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미국에 이렇게 오래 탐방하면서 그 미국 교회를 다 베껴 놓은 것이죠. 그게 뭐예요? 현존하는 교회 중에 좋은 교회를 베껴서 마트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아이들이 예배하는 동안에 아빠들이 할 게 없잖아요. 마트 가도 아빠들 장 볼 때 할 게 없듯이. 그래서 교회 안에 마사지 룸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 끝날 때까지 아빠들이 아주 비싼 마사지 기계에서 마사지도 받아요. 또 엄마들은 손톱도 해요. 강아지 보는 데 따로 있고 유모차 세우는 데 따로 있고 외국인들 모임 따로 있고 이렇게 보면 되게 근사하더라고요. 세계에서 좋은 교회는 다 베껴서 놨습니다. 그럼 그런 게 좋은 교회인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걸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많이 오더라고요. 이런 거죠. 우리 교회는요, 지역 사람들이 좋아해요. 우리 교회는 젊은 엄마들이 좋아해요.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좋아해요. 좋은 교회죠. 근데 진짜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입니다. 되게 어려워요. 그 사람의 취향, 트렌드를 날마다 연구해요.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어떤 쪽으로 갈 건지 날마다 연구하고, 실은 관심이 어디 있어요? 사람. 그 사람들의 취향과 트렌드에서 멀어지면 교회에 안 오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 모형을 세계에 존재하는 역사 속에 교회에서 찾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찾아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형은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런 교회가 되거라. 그래서 마가복음 오늘 말씀인데요. 마가라는 사람 자체가 바나바 조카잖아요. 생질. 바울하고 선교 갔다가 도망갔죠. 못하겠다고. 그러나 나중에 성령 체험 거듭나고 나중에 좋은 성도가 되고 나중에 마가복음을 썼죠. 연약했던 자가 예수를 만나서 좋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로마인들,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안에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주신 교회의 모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빌립보 가이사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마태복음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베드로를 강조하죠. 그래서 베드로 믿음의 고백이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건 약간 교권, 베드로를 중시하는 약간 그런 교회의 필요성 때문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엔 베드로를 교회의 머리 된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온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저는 마가복음이 더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로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빌립보 가이사라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고 거기를 향해 지금 가고 계시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물어보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따라가면요. 그냥 일반 대화가 아니라 가끔 의도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저도 성도들에게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물으심, 그래서 창립 14주년 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물음은 구술 시험입니다. 여러분 말로 시험 보는 거예요. 테스트. 이 시험을 통과해야 레벨업, 다음 단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계속 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에게 계속 물어보세요. 그런데 어디서 물어보세요? 가이사라 빌립보에 들어가기 전에. 가이사라 빌립보는 오늘날 바니아스라는 동네입니다. 약 십자가 예수님 지기 전에 1년 전쯤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쫓아다닌 지 2년 됐죠. 그래서 AD 29년에서 30년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도 보면 22절에 베세다를 지나 그 다음에 흐름이죠.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는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헬몬산 기슭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위로 한 40km 정도 고속버스 고속도로 가면 이 휴게소 한 개 거리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가셨는데 본래 이름은 파니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파니온. 이거는 기원전 332년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를 정복한 후에 여기 이름을 파니온이라 이렇게 하고 여기 헤르몬산에서 물이 많이 흘러요. 그러니까 밑에 아름다운 이런 물가가 많이 있고 물이 흐르니까 암벽, 절벽 이런 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경주 이런 데 가면 벽에다가 막 이렇게 불상 이미지들 조각해 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이거죠. 흙이 좋고 물이 좋으니까 야 이게 신들이 거하는 땅이 잘 돼 모든 생명의 근원지야 이런 개념. 그래서 여기다 조각상 신전들을 많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스 신들뿐만 아니라 바알 신, 로마 황제. 그래서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모든 우상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상의 중심지로 제자들을 끌고 들어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상이 없는 곳, 세상과 멀리 있는 곳으로 끌고 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우상의 중심지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우상의 중심지.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파니온인데 헤롯 대왕이 이거를 아우구스트 가이사에게 선물로 받았습니다. 선물로. 그리고는 헤롯이 죽었어요. 아들이 셋인데 그중에 빌립 헤롯이 이 북쪽을 통치하면서 여기를 도시를 확장합니다. 건축왕이죠. 건축왕. 그래서 이거를 다시 로마 황제에게 바치려고. 그래서 가이사라라는 황제 이름을 붙이고 자기 이름 빌립을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라. 왕의 이름을 앞에 자기 이름을 뒤에. 그렇게 지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계 그 당시에 모든 우상이 가득한 곳. 거기에 예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이제 들어가면 우상들이 있어. 놀랄 수도 있어.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도 가끔 뭐 학교에서 소풍이나 어디 가면 절에 갈 때 있잖아요. 저희 신학교 다닐 때는 1학년 1학기 때 종교학 이런 거 공부할 때 세계 종교학 조를 나눠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여러분 종교에 방문을 시켜요. 저는 이슬람 갔거든요. 이태원에. 그럼 가서 궁금한 거 물어봐요. 그럼 그분들이 한국말로 설명을 해주는데 1학년 질문이 늘 똑같아요. 우린 궁금하게. 그분들이 그래요. 작년 1학년도 이거 물어봤는데 재작년 1학년도 이거 물어봤는데 뭐 다 공부해서 와서 발표해요. 왜? 타종교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차이가 뭔가 이건 좀 여러분 인문학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거기 데리고 가면서 놀랄 거야. 근데 여기 들어가기 전에 너네 확인할 게 있다는 것이죠. 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구술 시험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 날마다 물으십니다. 여러분이 큰 어려움이 올 때 옆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걸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14년이 되었는데 마치 우리의 힘으로 한 것 같지만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걸 대답하는데 우리 생각을 여러분 안에 있는 중심을 대답해야 돼. 이걸 뭐라 그래요? 고백. 근데 평생 살면서 고백 안 한 분들 있죠. 부부인데도 한 번도 죽을 때까지. 옛날 어르신들은 그랬죠. 여러분도 살면서 날마다 고백하고 계십니까? 내가 누구야? 이거 고백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남의 생각 말고 이거예요. 네 생각을 얘기해봐. 처음에는 뭘 물어봐요? 남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잘못하면요 남의 생각 붙잡고 삽니다. 남이 경험한 거. 근데 예수님이 물어요. 그건 그들 생각이고 네 생각을 말해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고백하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고백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런 단어는 없죠.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잘하였도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걸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교회 조직을 알고 교회 사역을 알고 이건 되게 잘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대답 못하는 분들 있죠.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예요? 구세주란 뜻입니다. 구세주. 메시아.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름을 정해주시죠. 예수라고 하면서 임마누엘. 그가 저들의 이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다. 구원자.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잘 알았네. 성령의 조명으로 하는 거죠. 이거예요. 예수님을 2년 정도 따라다니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2년 정도 따라다니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 잘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잘했어. 근데 왜 이게 중요한가? 여러분 그냥 이 대답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냥 예수님께서 힌트 없이 물어보신 게 아니라 앞부분의 22절을 보면
베세다의 이름에 거기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맹인. 그래서 예수님이 맹인 이 손을 붙잡고 눈뜨게 하신 거죠. 안수하여. 묻습니다. 침을 뱉어갖고 이렇게 발라주시고 안수하고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예수님께서 눈을 밝히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들어가기 전에 벳사다에서 맹인의 눈을 떴죠. 그럼 맹인이 눈 뜬 걸 보고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구약적인 말씀을 알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 맹인 눈 떴지? 그럼 내가 누구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옆에 누구랑 같이 지나는데 누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길 가다가. 뭐 엘리베이터에서 쓰러지고 그런 분이 여자분이 막 해서 알고 봤더니 이분이 간호사예요. 하필이면 그것도 심장내과에 있는. 그럼 이분이 간호사구나 알게 되죠. 간호복을 입지 않았지만. 왜? 살리는 걸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맹인 눈 뜨는 걸 미리 보여주시고 물어보는 거예요. 답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죠. 왜 맹인을 눈뜨게 한 게 중요하냐? 여러분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되게 많았는데 구약에서 눈 뜨는 기적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구약에는. 여러분이 맹인이 눈을 뜨는 건 오직 그리스도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5절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 예언했거든요. 이때가 되면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한 거죠. 눈 뜬 걸 보고 그리스도시고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맹인이 눈 뜬 걸 보고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됐는데 왜 맹인 눈 뜨는 게 중요한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앞에서 어떤 눈이 떠졌어요? 영적인 눈. 성도는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맹인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면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우상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셨습니까? 영적인 눈. 오늘 예수님이 네가 이제 영적인 눈이 떠졌구나 이 얘기예요. 교회가 14년이 됐는데 뭐 각자 오신 세월은 다르지만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영적인 눈이 떠지는 그런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영적인 눈이 떠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가 육신의 예수가 아니라 뭐예요? 메시아로 보인다는 거예요. 구주로. 자, 영적인 눈이 떠져서 이제 예수님이 구주로 보여요. 이 구주가 보이고 나서야 예수님이 다음 단계 가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에게 새 일을 안 행하시는가?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른 일을 안 해? 간단해요. 여러분 눈이 안 떠지니까. 육신으로만 사니까. 그래서 다음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이 떠져야 주님이 새 일을 하십니다. 그 직장에 가도 그러죠. 처음에 온 뭐 신입사원들은 뭐 육으로 일하잖아요. 하나도 일의 원리를 몰라요. 옛날에 미생 같은 거 봐도 자기가 막 이거 회사가 마음에 안 드니까 보고서 양식을 지가 바꿔요. 재정 보는 것도 양식을 바꾸고 밤새서 되게 잘 만들었대. 그랬더니 과장한테 혼나고 부장한테 혼나잖아요. 누가 이런 거 만들 줄 몰라서 안 만드는 줄 알아? 회사가 혼자 일하는 데가 아니잖아. 우리가 보고를 하면 총무부가 보고 저 위에서 또 재무에서 보고 이거 네가 올린 이 서류 하나가 몇만 명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규칙. 그래서 일반 용어를 쓰면 안 되고 여기서 쓰는 공적인 언어를 써야 되고 그럼 이러죠. 왜 난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나중에 부장쯤 되고 나서야 눈이 열려서 회사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그 눈이 안 떠지면요. 직장생활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쫓아다니려면요. 여러분이 육이 아니라 영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14주년을 지나며 예수님이 누구인지 대답하시고 영적인 이 상태를 점검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거죠. 다음 단계 가자예요. 이제 영적인 눈이 떠졌으니까 이제 육신의 길 말고 영적인 길 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 이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얘기해야 못 봐. 그들은 목회를 하면서 이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저분은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오래됐는데, 이거 본 거를 얘기해줘도, 말씀을 얘기해줘도 못 보는 거죠. 뭐야,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싸움이 나죠, 자꾸. 그러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 얘기해줘야 소용이 없구나. 여러분, 자녀들 기르다 보면 그럴 때 있죠? 부모로서 먼저 경험하고, 그래서 애들에게 한번 얘기해줘야, 야, 그때는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때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야. 못 알아들어요. 실제는 못 보는 거죠. 그럼 계속 얘기하면 분란이 되죠. 그러니까 관계라도 좋게 하자고 얘기를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려면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 가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지로 가신다는 거죠. 31절을 보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이 처음부터 메시아의 길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2년 정도 돼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이렇게 예배하러 여러분이 은혜 받으러 왔다가 어느 날 영의 눈이 떠지면 그때서야 주님이 나 십자가에 죽을 거야. 너도 그 길 같이 가자. 그럼 이런 거죠. 놀래가지고 제가 왜 그 길을 가야 돼요? 영의 눈이 떠지지 않은 분은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의 눈이 떠져야만 그 다음 단계 가는 것이죠. 근데 눈은 떠졌어요. 눈은 예수가 보여요. 근데 그 길을 가자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항변하죠.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막 따져요. 내가 말릴 겁니다. 죽어도 못할,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영의 눈이 떠졌다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다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보는 거지. 정체성을.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 영적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의 눈은 열렸는데 영적 깨달음이 없으니까 우매한 자가 돼요. 그리스도의 길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여기서 걸립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는 아는데 영적 깨달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길을 반대해요. 예수님의 길을 막아요. 베드로인데 그럼 뭐가 돼요? 사단 된다니까요. 사단.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은 알지만 그리스도의 길을 반대하는 사람들. 저 어려 클 때 벽자에서 클 때요. 저희 집이 별걸 다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아버지가 돼지우리도 돼지도 많이 길렀던 것 같아요. 그러면 겨울에 새끼 돼지 되게 이뻐요. 소도 많이 길렀던 것 같아요. 근데 농사도 지셨습니다. 농사.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까지 시골에서 살았는데 비닐하우스 치는 거 도와준 적도 있어요. 참외 이런 것도 기르고. 저희 어머니가 깻잎으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마루에 깻잎을 산더미처럼 싸놓고 밤에 그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졸려가지고 그러면은 토요명화 그런 거보다 잠들고, 그럼 저희 어머니가 그거를요 서대문에 영천시장에 가서 팔고 오셨어요.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정확하게 영천시장. 그게 어디냐면 감리교 신학대학 밑에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제가 어리니까 국민학교도 안 갔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거 팔러 간다고 가면은요 쫓아가요. 버스 정류장까지. 그러면 하루에 3번 오는 문봉버스라는 게 있어요. 문봉에 가는 버스인데 그 하얀색에 빨간색 파란색 줄 쳐져 있는 거 있죠. 엄마가 그걸 타면요 문을 두드리면서 가지 말라고. 그럼 어머니가 금방 올게. 엄마인 건 알아요. 8월로 가야 되는 건 알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머니가 100원씩 줬어요. 3남매. 그럼 100원 갖고 가다가 조리뽕 사 먹든지 초코파이 하나 사서 먹고 저녁까지 엄마를 기다리는 거죠. 그럼 어머니가 꽈배기 사갖고 왔던 거 기억해요. 그럼 오래 한 게 아니라 잠깐 이렇게. 엄마의 길을 이해를 못해요. 엄마인 건 알겠어. 서울에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할머니도 모셨고 친할머니, 외할머니도 모셨거든요. 2분을 모셨어요. 그 집이 2개예요. 외할머니 집 따로. 친할머니 집에서 모시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에요.
그래서 삼촌들 사업을 아버지가 다 해주셨어요. 너 같이 망했네. 하여튼 뭐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5학년쯤 됐는데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너네만 따로 이사를 시킬 거야. 그래요. 왜요? 우리 동네 동대부고가 있었거든요. 동국대학교 부속중고등학교. 거기 다니면 스님 됩니다. 들어가는 1학년부터 삭발을 하고 고3 때 나오면 반화신경부터 다 외우고 여기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다. 그래서 아버지가 월계동에 성북역 뒤에 건물을 단독 주택을 사셨어요. 할머니하고 거기 가서 살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장안동에 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버스 15정거장을 타야 엄마 아빠를 보러 오는 거죠. 그때부터 한 5, 6년을 엄마 아빠하고 떨어져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럼 주일이면 예배 드리려고 장안동으로 오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 엄마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런 거죠. 엄마인 건 알겠어. 저분이. 근데 엄마가 하는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인 건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 생각하고 반대로 가셔. 그럼 예수님의 길을 막아요. 그럼 뭐가 돼요? 사단.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는 다 알아요. 와서 배워서, 들어서, 때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근데 문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지만 그리스도의 길을 가지는 않아요. 그리스도의 길을 반대해요. 고난당하러 가지 않아요. 죽임 당하는 길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럼 이런 논리로 보면 오늘날의 교회는 전부 뭐예요? 사탄입니다. 좀 세게 얘기하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다 사탄이에요. 잘못하면. 제가 이거를 적으면서 이거 설교해도 되나? 예수가 누구인지는 다 알고 여기 오지만 가진 않잖아요. 애들 학교 가봐요. 중고등학교 애들이 학생인 건 알고 공부는 다 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근데 공부하나? 안 하잖아요. 공부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인 줄 알고 교회는 오지만 그리스도의 길을 가지 않고 그 길을 막는 자는 다 사탄입니다. 교회와 성도라는 교인들 혹시 사탄이 아닐까? 제가 여기다 이렇게 주여. 이거 물으셔야 돼요. 내가 혹시 그리스도의 길을 막고 있는 게 아닐까? 이유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제가 어려서 엄마 아빠의 일을 생각 안 해요. 내 일만 생각해. 나랑 놀아줘. 엄마가 나하고 이것만 해. 그럼 망한다니까요. 다녔던 이유를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니가 시집 왔는데 막내 고모가 6학년이었대요. 저희 어머니가 고모들 다 시집 보냈는데 막내 고모 6학년. 저희 막내 고모가 나중에 인천 문학부장 자리에 큰 고모가 살아서 와서 공부하고 인천 여상 나왔거든요. 나중에 삼성 거기 취업했다 결혼하셨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엄마는 왜 일 다니나? 고모 결혼시켜야 되니까. 그때는 이해가 안 됐죠. 근데 자식인데 맨날 내 일만 생각해. 어제 되게 재밌는 기사 났습니다. 어떤 분이 아파트를 구매했대요. 새 집이라고 갔더니 치매 걸린 할아버지가 계시더래요. 먼저 살던 자식이 치매 걸린 할아버지를 버리고 간 겁니다. 이사 가면서. 아버지인 건 알아. 근데 아버지로 섬기질 않아. 사탄이죠. 교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건 다 알아요. 근데 자신의 일만 생각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사단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야 돼요. 교회가 14년 된 이 주일 아침에 그리스도의 길을 갈 건지 나의 길을 갈 건지.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죠. 사람들이 물어요. 왜 고쳐주냐고 안식일인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하시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죠. 요한 웨슬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쉬지 않고 뭐예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일이 뭐예요? 미쇼데이, 영혼구원, 이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인지 알고 다 모였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사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 일 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묵상하셔야 돼. 이게 내 일인가? 교회 와서.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내 일을 끌고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뭐야?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야, 나 따라오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 이거 생각하고 따라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이게 하나님의 일 집중하셔야죠. 24시간. 하나님의 일인지 몰라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럼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따라가는 거예요? 대답해 주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다음 뭐예요? 나 따라오려면 너 부인해. 나를 부인하래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내 일 생각하지 말고 나의 일. 되게 어렵죠. 나의 일. 그 다음에 십자가. 근데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 여기 십자가를 좀 이해해야 합니다. 설명을 안 하면 각자 생각하는 십자가가 있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헬라어로 스타우로스라 그럽니다. 스타우로스. 스타우로스가 위로 향한 막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 향한 막대기. 기둥, 고든 기둥입니다. 그래서 이게 알렉산더 대왕 때부터 헬라 그 지역에서 최고의 형벌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징적으로 죽음의 위협, 그 다음에 이 자기 부인, 그리스도의 속죄, 이런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됐는데, 그래서 이 십자가를 어떻게 여겨요? 귀하게 여기죠. 그래서 십자가라는 그냥 이 막대기를 귀하게 여기는 걸로 변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가 되게 귀해서 십자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뭐야? 잘못하면 우상되는 거예요. 십자가 이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의미, 상징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잘못하면 십자가가 우상됩니다. 십자가의 그 의미, 상징이 뭔가? 여러분 십자가로 이 불려지는 스타로우스는요. 정확히 얘기하면 히스테미에서 왔대요. 히스테미. 히스테미가 뭐냐면 서게하다. 근데 서게하다는 뭐예요? 능동이잖아. 수동이잖아요. 여러분 이 볼펜이 있는데 여기 쓰게 내가 자빠지네? 그러면 쓰게끔 이렇게 붙잡아 두든지 해야죠. 그래서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거기에 둔 누군가가 두다, 놓다, 쓰러지지 않게 세우다. 그래서 이거를 사람에게 적용하면 확고한 마음을 가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거기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권리를 포기하지 않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수동태적 그리고 수평적 의미를 갖는데 그래서 조금 더 가면요. 두고 싶은 사람이 거기 둔 게 뭐야? 배치하다. 거기다 정박해놨다. 수립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디테미가 나왔대요. 조금 더 풀면 하나님의 창조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창조는 순서가 있죠. 7일 동안. 사람이 맨 마지막이잖아요. 그 창조는 순서라는 거예요. 질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창조해 주세요 그러면 질서를 잡아달라는 얘기예요. 내 삶이 순서, 질서가 잡히면 삶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생명, 그 다음에 광물.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을 그 자리에 세워두신 거죠. 나무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나무를 그 자리에 세워두신 거죠. 사람은 그 자리에 세워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과 먹지 말고 거기 서 있어.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세우실 때 만물을 뭘로 세우셨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세워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와요.
그럼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거기 서 있는 건데 말씀을 내려놔요. 그럼 쓰러진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말씀으로 세워두셨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내려놓고 사단의 말을 붙잡으니까 어떻게 넘어가죠. 십자가는 뭔 뜻이냐? 말씀으로 세웠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제가 여기 왜 있어요? 제가 원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운 거예요. 이 목사 너는 그 자리 지켜. 여러분에게 반주 14년 했는데 야 너는 그 자리 지켜. 뭐예요? 말씀. 그런데 힘들 때 있잖아요. 아플 때도 오고 삶에 고난이 오고 내려놓고 싶을 때 있잖아요. 다른 말씀 붙잡으면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버틸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에게만 주신, 각자에게 주신 말씀. 저는 뭐예요? 목사, 목회하는 거. 목회 어떻게 해야 돼?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 목사 교회를 그렇게 세워. 근데 가끔 갈등이 와요. 하나님 그렇게 세우면 힘든데요. 사람들이 떠날 텐데요. 아니야. 그래도 그거 붙잡고 있어야 돼. 그거 붙잡는 거죠. 이게 죽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서 있는 거. 야, 말씀 붙잡고 서 있어야 돼. 그게 뭐야? 자기 부인. 내 생각,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서 있는 거. 그 하나님이 거기 세워두신 거야. 여러분,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깨달으러가 아니라 서 있으라고. 이 말씀 붙잡고 만물이 서 있는 거야, 다. 세계 가운데. 그러니 너도 말씀 붙잡고 서 있거라. 이게 십자가예요. 집에 갔더니 너무 어려운데 우리 엄마가 끝까지 그거 붙잡고 서 있어. 감사하죠. 우리 엄마가 무너지면, 우리 아버지가 무너지면. 그래서 나이가 들면 감사하죠. 며칠 전에도 저희 가끔 이렇게 음식 보내드리거든요. 쿠팡으로. 아버지 어머니하고 이거 드세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치매가 걸려서 아버지하고 통화하면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 아들 고마워. 그 얘기밖에 안 하세요. 근데 아버지한테 늘 이렇게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가 버티고 있어서. 그 아버지 십자가죠. 저는 제 걸. 저희 집 애들이 고등학생이 됐는데 이제 한 해가 기숙사 들어갔습니다. 그럼 아침 6시에 일어나요. 저녁 12시에 자고. 그럼 6시에 새벽 기도 끝나고 여기서 앉아 기도를 하면요. 제가 문자를 하나를 보내줘요. 오늘도 예수님 붙잡고 승리해라. 그 뭐예요? 여기 아빠가 버티고 있어. 그건 네 십자가야. 너는 그거 붙잡고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라는 게 뭐냐? 성전, 교회는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이면 나 이 말씀 붙잡고 한 주 살았어. 난 이 말씀 붙잡고 한 주 살았고.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 붙잡고 사십니까? 그게 존재를 지탱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내려놓는 순간 무너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 때 가이사랴 빌립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긴 우상이 많아. 사람 쫓아다니면 될 것 같을 거야. 물질 따라다니면 될 것 같을 거야. 그러면 될 것 같을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스타로우스는요.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 너는 인류를 구원할 자야. 그들을 위해 죽어.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가잖아요. 로마 병정이 때리고 빌라도가 재판하고 군중들은 배신하고 뭐 붙잡고 가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 끝까지 서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근데 막대기에 달려 죽으셨는데도 끝까지 붙잡는 거죠.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 뭐 하신대요?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만 사는가?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서 있는 자만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길 간다는 거예요. 이 길. 그래서 14주년 주일 아침 고백 갖고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 갖고 못 쫓아가요. 예수님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알아야 돼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만 주신 말씀.
애들하고 이해가 됩니까? 얘네 모르지? 저도 커보니 이제 아빠가 돼 보니까 부모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야, 우리 아버지가 버텨준 거구나. 늘 기도해요, 애들을 위해서. 하나님 좀 더 클 때까지 버틸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말씀 붙잡고 버티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텨주신 거예요. 근데 죽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언약대로 살려주시죠. 그래서 죽음의 십자가가 생명의 십자가로 바뀌는 거죠. 예수님 따라 각자 여러분 주신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저하고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나 이거 감당하라 그랬어. 못 버틸 것 같아. 근데 이거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셔. 군대에 갔습니다. 제가 훈련소에서 폐렴에 걸렸거든요. 1월 29일 날 군대를 갔는데 여기 폐렴 붙여놓고 훈련 받았어요. 근데 쉬지 않고 했던 일 중 하나는 주일 예배를 가는 거예요. 주일 예배. 도망도 갔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갔다 오면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갔다 오면. 처음에 갔는데 조교가 얼마나 악질인지 교회를 못 다니게 하려고 생명 걸고 가는 거죠. 정말 전설의 고향에 아버지 때나 들었던 얘기를 도망가서 논산훈련소인데 갔다 오면 갑자기 조교가 바뀌어요. 그분이 다른 데로 파견 갔대. 우리 훈련 마칠 때까지 안 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원래 자대를 가야 되는데 예배를 가서 기도하죠. 하나님 폐렴에 걸렸는데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주특기를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통신학교에 갔습니다. 통신학교 가서 시험을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2등병의 천국이에요. 하나님 긴 걸로 바꿔주세요. 원래 7주였는데 14주로 바뀌더라고요. AM 무전기 수리병으로. 그러니까 14주니까 2등병, 1병 달 때 나오는 거죠. 겨울에 갔다가 6월 23일 날. 6월 23일이 수요일이었는데 제가 통신학교 때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그랬더니 앞에 줄이 전부 부산에서 온 애들인데요. 사투리가. 그때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교회 가면 애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크리스찬 또라이. 군대에서 별명이 크리스찬 또라이였어요. 야, 놀지 왜 교회를 가? 괴롭히는 사람도 없는데. 마지막 퇴소하는데 기도가 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전화해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고 싶은데 통신보안에 걸린대요. 뭐 그런 겁을 주니까. 그래서 수요일 날 연병장에 더블백 메고 다 모여 있는데 7시 20분쯤에 도망갔어요. 혼자. 예배드리러. 그랬더니 거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퇴소하는 사병 일어나래요. 바보지. 다 연병장에 모여있는데 누가 와. 일어났는데 저만 일어난 거예요. 다 놀란 다 장교들이. 저 형제를 축복합시다. 그 축복성을 해주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밤 12시에 대전역에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전방 가지 않게 해주세요. 다음 정거장에 내리래요. 혼자 내렸어요. 후광이죠. 자대를 갔어요. 더블백 위에 성경책을 넣어놨는데 하나님 부대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고참이 더블백을 성경책에 넣어 교회 다니냐? 예. 우리 대대장님이 바뀌었는데 사단 교회 성가대장이셔. 내무반마다 성가대 세우래. 아무도 교회 안 다녀. 너 이제 교회 다니거라.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예수를 붙잡고 사는 게 어려워요. 죽을 것 같아. 근데 붙잡고 살면 또 살려주시고 붙잡고 살면 또 살려주시고 그거죠. 14년 교회를 어떻게 했나. 다 아시잖아요. 병도 오고 여러 일들도 있고 다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내 막대기예요. 너 그냥 거기 서 있어. 그러면 주님이 살려주신대요. 이거예요. 네 말씀 언약을 붙잡는 자만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근데 그 언약이 없어 못 가죠. 예수가 누군지 정체성도 몰라. 맨날 쓰러지죠. 이런 교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길 가는 자는 살 줄 알고 나는 이 방법을 붙었어. 근데 알고 봤더니 죽어요. 근데 야, 복음을 위해 하나님 주신 언약 이거 붙잡고 서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대요. 이런 교회 끝까지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너네 거기 서 있으라고 한 거야. 우리가 옮기고 싶은 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을 여기에 박으신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살려주시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살아서 다 얻은 것 같아요. 마지막엔 하나님 나라 천국 못 들어 목숨을 잃은 거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 가이사라 빌립보, 우리 세계 지금 사는 세상. 근데 이런 거죠. 예수 믿는 거, 하나님 주신 복음,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나도 부끄러워하게 하는. 예수 믿는 거 부끄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끔 부끄러울 때 있잖아요. 군대 가서 나 교회 가야 돼. 그럼 되게 부끄러워. 근데 그 부끄러움을 통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을 놓고 식당 가서 한번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부끄럽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나도 너 부끄러워할 거야. 너 왜 거기 서 있어? 주님이 하시라 그러니까. 나 목사야. 우리 교회야. 나 성도야. 그리고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근데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대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교회가 14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아는 단계도 지났고 여러분 영적인 눈도 열리셨을 것이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길을 가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되는 거예요. 이거를 넘어 각자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가정으로 삶으로 돌아와 십자가가 되세요. 버티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이거 감당하라 그래. 예수님처럼. 그럼 뭐 하신대요? 살려주신대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신대요. 십자가.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게 하는 능력. 예수님 뿐인 거죠.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저 교회 아직도 있어. 금요일 날 4시쯤 교회를 왔는데 철야 준비를 하려고 누가 교회 사진을 찍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신고할 게 있나 우리 교회가. 그래서 동영상을 열심히 봤죠. CCTV로. 뭘 찍었는지 알았어요. 간판을 찍은 거예요. 간판. 우리 교회 간판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그걸 찍고 간 거예요. 야, 여기 교회가 있네. 누가 힘든 분이 차를 세우고. 그렇지, 우리도 기도해야지.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앞으로 14년 더 오래 주님이 허락하신 그때까지 서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서 있을 수 있게 힘을 주세요. 때로는 내가 못 서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세요. 살려줄게. 걱정하지 마. 언약 붙잡고 서 있는 자는 하나님 언약대로 살려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왜 쓰러지신 줄 아세요? 여러분 생각으로 사니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이게 바뀌면 쓰러져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뚜기 같은 거죠. 그동안 살며 내가 넘어뜨린 십자가는 없는가? 거꾸로. 이제 앞으로 어느 곳에 살든지 십자가 떨구지 않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봅니다. 그래서 고백을 넘어 십자가를 지는 이런 교회, 이 길 함께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불러 제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따라가는 결단을 합니다. 2년 정도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주님이 묻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십자가지로 가자. 다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십자가는 아니지요. 왜 믿으면서 왜 부끄러움을 당해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예수를 아는 것과 따르는 것이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알지만 따라오지 못하면 사단이야. 우리가 예수를 많이 알지만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가? 십자가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만물을 다 말씀으로 다 거기 세워두신 것입니다. 그 산은 그곳에, 그 나무는 그곳에, 힘들어도 거기 서 있거라. 그래서 만물이 운영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도 살며 주의 말씀으로 가정에 서 있게 하옵소서. 일터에 서 있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서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무너지고 죽는 듯하나 주님이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시게 부활의 능력으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앞으로 말씀 붙잡고 서 있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다가 부활의 능력,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